지난주에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고 또 편리주의, 또 안전주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편안함의 영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편리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비슷한 영역에서 안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수 있지만 모두가 같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한 지대, 안락지대, 편안함의 지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안락지대가 있다. 여러분 가미가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본의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무기 삼아서 미 군함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거. 거기에 있는 조종사들이 다 모자를 쓰고 있죠. 그들은 비행기를 운송기구로 쓴 게 아니라 무기처럼 그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면서 그 군함도 군함을 이렇게 폭격하는 가미가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일본 조종사들이 쓴 이 헬멧 같은 건 사실 헬멧이 아니라 잘 보면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귀덮개가 있는 가죽 모자. 그걸 쓰고 이렇게 옵니다. 왜 귀덮개 달린 가죽 모자를 썼냐면 귀가 시려웠기 때문에. 귀가 시려워서.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가미가제는 뭐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면서도 귀가 시려운 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안락주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미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는 편안하고 싶고 또 편안한 게 좋은 것, 이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귀가 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안락지대가 위협을 받거나 침범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또 안락지대가 너무 편안한 곳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가고 싶지 않거나 또 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왜냐하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안락주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용감하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두려운 거죠. 이 편안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하거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갖고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직장이 잃을 수 있으니까 막 치열한 거죠. 막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노동자는 약하니까 힘을 연대해서 우리의 이 위치를 지키자.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어떤 편안한주의, 우리의 안전주의에서 우리가 보호되고 또 그것이 도전받는 걸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주변에 벽을 자꾸만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좋은 게 젊은이들은 벽이 없어요. 근데 젊은이인데 벽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젊은이는 벽이 없어요. 어릴수록 더 벽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벽이 많아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두려우니까. 내가 잠깐만 사람을 벽 세웠다. 내가 그만큼 두려운 영역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사기당할까 봐 두렵고 이용당할까 봐 두렵고 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벽을 세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칠 거고 반드시 고침받고 남은 인생이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우리를 자꾸만 부추기고 난 안전해야 돼. 난 안전한 직장으로 가야 돼. 난 안전하지면 안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부추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응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향할 때 지금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일어날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세 가지 단계들 또 세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가로막는 것을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로막는 것을 놓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절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17절 성경에 있는 분은 보시고 스크린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나가실 때 자, 이 사람은 성경에서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부자 관원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젊은 군주라고도 알려 있고 또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아무튼 젊은이는 맞아요. 근데 이 젊은이는 다양한 면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부가 있었어요. 부요함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또 통치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썼던 이 저자들은 이 사람이 젊었다 이것을 주목해요. 여러분 보통 젊은데 이 많은 걸 거머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를 축적하는데도 벌써 중년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명예에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주가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군주, 리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에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배고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몹시 배고팠던 것 같아요. 배고픔을 다른 말로 갈망이죠. 여러분 이게 젊은 청년들 바라보면 치열하게 삽니다. 뭐 직장 다니고 그래 많지 않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경력이 짧다는 건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희한하게 같은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한 40대, 한 40대 초반부터 이제 피가 식기 시작하면서 공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막 취미 막 늘려가기 시작하고 인생을 막 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은 70까지도 공허해서 뭐 이걸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공허하니까. 이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가졌는데 뭔가 갈망이 간절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방금 여러분 읽은 17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달려가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달려갔다. 동사가 되는 달려갔다. 누가복음에도 달려갔다.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아버지가 어금 맞춰준다. 근데 이게 달려간다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 쓰여질 때 당시 1세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희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1세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돈 있는 사람은 달리지 않는다가 철칙이었어요. 왜냐하면 달린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종들이나 달리는 거지. 우리도 조선시대 때 양반은 이렇게 그 뒷짐지고 천천히 걸었잖아요. 당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인지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달리지 않았어요. 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단어예요. 더군다나 돈이 많은 사람은 달리지 않죠. 이미 성공했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젊은 사람이 성공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차에서 내려서 몇 발자국을 걸으냐가 그 사람이 성공했는가 아닌가를. 어떤 사람은 내려서 15분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좀 어떠셔요? 집에 내려서 몇 발자국 안 가면 집에요? 아니면 저처럼 뭐 15분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20분을 걷는다든지. 그런데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걷지를 않는데요. 근데 달려갔다는 거죠. 이상하죠?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무릎도 꿇네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봤는데 1세기 상황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선 하나같이 다 이상한 거예요. 돈 많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 사람이 당시에 그렇게 인지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비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하고 젊고 권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뭔가 이 사람의 내면에 심상치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뭐 뉴스 앵커든 어떤 회장이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10,000분의 1의 재산만 있어도 난 저짓 안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모든 걸 가졌는데 어떻게 저기서 저런 짓을 하실까? 납득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거든.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집 한 채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화장실 한 칸 늘리려고. 여러분 평수가 작으면 화장실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더해서 기껏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생 60까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너의 한 일이 뭐냐 모르니까 화장실 한 칸에서 두 칸 옮기는데 20년 걸렸다 그러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뭔가 내면에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은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차를 얻어도 그때뿐인 것 같고, 집을 얻어도 잠깐 반짝하는데 힘든 것 같고. 저희 그 막내 이모님이 롯데월드 그 타워 있잖아요, 새로 생긴 거. 그거 위에서 보는 그 바로 앞에서 아파트가 80 몇 평짜리에서 사시거든요, 두 분이서. 이렇게 보면은 롯데월드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신축한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모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야 행복하긴 뭘 행복해, 불행해야 불행해 그러더라고요. 뭘 자꾸만 뭘 이렇게 불행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답답해. 네 이모부한테 나 전화 좀 해줘라. 네 이모부 맨날 우울하다고 세상 친구 다 끊어버린다고. 믿음에서 끊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대요. 다 따라합시다. 그놈이다 그놈이다. 회장님이셨거든요. 건설회사를 하셔서 큰 회사 두 개를 합병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그냥 할아버지 되니까 다 옛날 사람들 그 앞에서 막 비리비리 하면서 얻으려는 사람 다 떠나거든요. 그치 뭐해? 그랬더니 우울증 약 가끔 먹는다. 세상에. 옛날에 좀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은 적이 없어요. 맨날 뭐 골프 친다고 해외만 가 있고 막 어디 놀러 간다 그러고 중국에 가 있네, 미국에 가 있네, 뭐에 그래서 야 부럽다. 옛날에 저는 제주도 가는 것도 너무 버거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뭘 자꾸 허망하대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이러면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갔다면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뭐 공허하네 이런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젊은이 중에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권력도 쥐고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온갖 거 뭐 돈 다 벌었는데 공허하다고 남발하시는 분들. 왜냐면 예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목사님 공허하십니까? 아니 저는 내 마음에 지나친 평강 때문에 주변이 너무 힘들어해요. 기뻐요. 넉넉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기쁨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거야. 가치가 달라. 세상은 너가 뭘 가졌네, 뭐 얼마나 배웠네, 주위에 뭐 인맥이 있네, 영향력이 있네 이런 거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난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막 기쁘고 눈을 떠도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날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내 미래가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 같고 나를 지키실 것 같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 삶에 그런 마음들이 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영원히 행복한 건 없죠. 영원히 행복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나 저거 하나만 가지면 나 너무 행복하겠다 막 그런 거 있죠. 어릴 때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이 사람에게 시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거 무리수를 두는 얘기를 왜 하실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에게 모든 걸 갖다 팔라 그러면 왔던 길로 다시 떠나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인격도 생각하고 이 본문이 단순히 1차적으로 갖다 팔아서 뭐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하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파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재산을 싫어하신다거나 부의 축적을 싫어하신다거나 부자들을 미워하신다, 이유 없이 잘 사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싫어한다 그런 의미로 갖다 팔라고 한 건 아니라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가 나쁜 것이거나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돈은 그냥 도구예요.
돈은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매개체예요. 돈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구인 거지. 그것이 단순히 뭐 악하거나 좋거나 이러지 않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좋게 덮어지면 좋은 돈이 되는 거고, 돈도 나쁘게 쓰여지면 나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냥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이게 우리를 통제력과 우리가 갖는 지위와 또 우리의 안정감을 이 돈이 주게 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여러분이 뭐 잘 나가는 직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얼마 아니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밀려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게 우리가 작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이 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가득 차서 앞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앞에 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잘 나가고 예수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인데 예수님을 너무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서도 막 3억, 5억짜리 차를 타는데 예수님을 너무 뚜렷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은 조각이에요. 액세서리예요. 떼었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하나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모든 건 버리기 싫고 예수님도 옵션 하나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재산 다 갖다 팔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너는 볼 수 있다. 그래야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못 보다가 직장 잃고 예수님 보이고요, 건강 잃고서야 신앙이 보이고, 주위 사람 다 떠나고 나서야 그대야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어버이가 중요하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저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정말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다른 것이, 자신의 야망이,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벽돌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십니다. 3번 우리 같이 자기 들으라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하나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내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격식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따른다 이 개념이 있죠. 당시에 1세기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나 학생이나 뭐 견습하는 사람들, 인턴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제목감인데 저 사람은 어떤 인재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너 나를 따를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전수해 줄게.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너 나 잘 지켜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너는 랍비가 될 거니까, 너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까 너는 항상 학생들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보는 걸 너도 봐야 되고 내가 듣는 걸 너도 들어야 돼. 그래서 넌 항상 앞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이 초대를 했다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인재였다는 거예요. 너 지금 기껏 해봐야 만질 수 있는 돈, 만질 수 있는 영향력, 이게 전부지만 너 내 제자 되면 기적을 맨 앞에서 보게 될 거야. 사람이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맨 앞에서 보게 될 거고,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도 바로 네 눈앞에서 보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이 깊은 의미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이런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네 손에 쥐어진 것, 네 마음에 담긴 것, 이거 놓아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꼬거나 여러분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땐 뭐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날 따라올 수 없다고 자꾸만 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각보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잘 못 봐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매여 있었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지금 쥐어 있는 게 뭐죠? 마음에 담겨 있는 거. 배우자. 여러분, 이 배우자도 참 심각하죠. 배우자가 신앙에 영향도 주고 평생 갈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영향만 받아야지. 아이가 글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희 아이들 대놓고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기대는 해야겠죠. 그러나 제 길 가야죠. 걸림돌 되지 않게. 직장, 이태백, 은퇴연금. 여러분, 국가 사라지면 은퇴연금부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해외에서 은퇴연금 이거 못 받아가지고요, 국가에게 청구했는데 국가 책임 못 져서 국가 부도인데 그냥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요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조이하는 것도 다 50까지예요. 50 넘어가면 다 들여봐서 그게 그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죠. 멍청하거든요. 저 몰라요. 너 그때 몰랐지? 왜 몰랐어? 그런데 왜 몰랐는지도 알면 똑똑한데 그것도 모르니까 남자들이 멍청하거든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막 치조가 시작되는 거죠. 난 그게 문제야. 태색이 문제야. 물론 저희 가정을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희 가정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과거의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으니까 난 미래를 통해서 너를 규정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 대부분의 말이 과거 아닙니까? 과거는 이랬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과거로 규정하실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미래로 규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꾸만 내 자식은 내가 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모르십니다. 모르셔야 자녀가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내 자녀가 너는 아니다. 난 훨씬 더 큰 내 자녀를 보고 있다. 이게 맞죠. 여러분, 저는요 10년, 15년에 여지없이 너는 딱 내가 안대로 너 딱 그거요, 이런 저주의 말을 전 우리 자녀들을 하지 않기로 원해요.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난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훨씬 너를 크게 보고, 그리고 넌 더 잘 될 수 있다고. 왠지 아세요? 언제나 가치가 미래에 있거든. 미래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좋은 직장을 경험하게 될 거고, 훌륭하게 될 거고, 큰 리더가 될 거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쩍 성장시킬 거고,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는 감히 옛날에 이건희 씨가 이건희 씨가 삼성을 이어받을 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명희 씨가 아버지 도전하고 삼성 도전할 때 이건희를 옛날 이건희로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건희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건희 할 만한 건희가 아니라고. 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점점 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모자라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정적인 하나가 비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결정적으로 넌 많은 걸 가졌지만 결정적인 그 하나가 없어.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겐 하나님이 없어. 넌 그냥 종교인이야. 아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SNS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 예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옛날에 제가 충신대학원에서 졸업할 때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졸업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자네들이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나 자네들이 제일 두려워할 것 하나만 알려주고 내가 졸업 축사를 마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 남아요. 돈 없는 목사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연인,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라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연인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좋은 집 얻고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아니래도 그냥 난 주의 영광 위해서 달려갈 사람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뀐 거예요. 주셔야 달리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날 위로하셔야 헌신한다 그러고 이거는 핵심이 빠진 거예요. 밀가루 가득 채워두고 속에 있는 뭘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이 나를 따르라 원어를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나 뒤따라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라. 현재형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계속 걸어가야 된다. 한두 번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된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랬어요. 이 보시고도 이게 이 한 절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여기 헬라어를 또 보니까 이건 그냥 허물건 눈으로 워치한 게 아니라 꿰뚫어 인사이트로 꿰뚫어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그런데 깊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뭘 봤을까?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공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그거 낱낱이 보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빛이 모든 걸 스캔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셨다. 이게 또 헬라어에서는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도 있고 뭐 친구의 뭐 필로의 사랑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런 인간이 돈 벌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도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했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공허하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잘 왔다 그러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해보라 그러고 나 신앙생활 깨졌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러고 언제?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 위로 발을 디뎌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멘. 예수님이 일단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셨죠. 주님, 주님이십니까? 저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부르죠. 오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물 위를 걸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볼 때 여전히 폭풍이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거였거든. 자기네는 보트 안에 있는데 배가 막 흔들리고 제자들은 막 보트 잡고 있고 예수님만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다 폭풍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폭풍이 의미하는 게 뭘까 도대체? 불확실성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요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보트인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보트에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갑자기 풍랑도 잔잔하고 막 폭풍도 잔잔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할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풍랑은 치고 있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주님만 멀쩡히 계셨어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달려가겠는데 불확실성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못 드려요? 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막 직장이 고민이 되고 막 내가 신앙생활 했다가 뭐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엔조이도 못할 것 같고 불확실하잖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신앙생활 원래 그렇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신앙생활. 나만 변하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너라 그래요. 오너라. 근데 여기에서 아주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저 오라고 해주실래요? 그러래 그냥 콜 해달라고. 베드로 와. 자기는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오라라고 하는 쓰여진 헬라어는요, 단회적인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바다 위를 걸을 사람은 이번 한 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주님 나 오라고 하면 저도 오라 해주세요. 저도 오라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번 제자가 무리를 걸었네, 2번 제자가 무리를 걸었네, 3번 제자가 무리를 걸었네. 수많은 사람이 다 무리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무리를 걸은 건 베드로 한 명이었거든.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 하나예요. 헬라어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건 단회적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역해야 돼요. 베드로야, 너만 오거라요. 너만 오거라. 베드로는 이 한 번에 평생에 자신만이 갖는 기억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경험. 자신이 그 고백을 했는데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엄마 좀 고쳐달라고, 누구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가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그래 오너라. 근데 그 사람이 말끔히 회복돼. 근데 그 간증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나도 바뀔 것이 없고 하나도 변한 것 없어도 주님 다 오라 하십시오.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 만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간증들을. 그때 주님께 그렇게 하거라. 그랬더니 갑자기 안 되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그 수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막 부를 잃었던지 어마어마한 대사업가가 되든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으로 됐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신앙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도 안 변했는데 주님만 봤던 사람에게 너만 오너라라고 하는 그의 응답이었거든요. 폭풍은 멈추지 않고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뭔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베드로의 두려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상을 다 바꿨어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거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풍랑도 널뛰게 만들었고 바람도 불게 만드시는데 예수님 그거 하나도 유동하지 않고 오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또 한계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뭐 이상의 것을 자꾸만 바라는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또 예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원하고 명확한 거 자꾸만 원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갈게요. 저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라앉을까요? 설명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설명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적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머리 정도만 잠깐 감으면 되는데 주님 저는 물에 젖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가는데 제가 필요한 게 뭐죠? 이렇게 우리가 묻는데 우리에게 답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돼요. 이 오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이 오라라는 오너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가라앉더라도 그리고 물을 마시더라도 수영을 배울 때 물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도 수영을 배우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용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고 시험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훌륭하게 일으키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뭔가 더 큰 확신과 더 큰 설명을 우리는 바라지만 성경 언니를 봐도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확실하지만 때로는 위험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미래의 그림이 결국 이런 것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